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주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어 지내신 그 토요일의 아침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어질 그 승리와 보상을 예언하시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 담당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한 다가오는 부활주일 아침에 그 승리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년마다 때가 되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올해에는 진정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리의 의미와 그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삶과 가정에 깊이 각인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아침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르는 오늘 아침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 현장에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 5일 동안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신 과정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민들과 난민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온 가문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직장을 얻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첫걸음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보면서 환경적으로 편안한 이 미국에 살며 신앙생활에 박해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슬람권에 놀라운 이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신 것을 들으며 우리가 계속 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이슬람권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요한이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도 있어서 저들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한 채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없었고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건의 트라우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9절은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19절에 또 21절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자신들도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아니하도록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0절 보면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으로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따르던 바로 그분, 3일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으나 이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음을 이 부활하신 그 몸에 있는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에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사명을 수행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시며 그렇게 보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주시며 또 사명 수행에 필요한 그 권능의 근원이신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는 그 장면은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수행에 권능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후에 계속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와 그 죄사함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손을 내밀어 만졌다는 얘기는 없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들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권세와 능력을 위해 성령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는 주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새로운 사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부어주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죄사함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